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사진 하나 볼까요? 예, 사이렌이라는 요종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노랫소리를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그 고혹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그 노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배를 난파시켰던 전설의 요종이죠. 이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의 이름인데요, 신체의 반은 새이고 반은 사람입니다. 이 사이렌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고혹적인 그런 노래소리로 지나가던 뱃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배를 난파시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배를 침몰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가 사이렌이 활동하는 지역에 다다랐을 때 밀랍으로 선원들의 길을 막아가지고 그 위험을 벗어나도록 했다는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한 번은 콜키스로 황금 양털을 찾으러 떠난 아르고호 원정대도 중간에 이들 사이렌을 중간에 이 사이렌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르고 원정대원 가운데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하나 있었는데 오르페우스라고. 그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아주 더 아름답고 아주 매력 있는 아주 찬란한 그 음악을 비파로 켜줬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이 사이렌의 요정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비파 소리를 들음으로써 결국은 무사히 평안하게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이렌의 그 요물스러운 그런 소리가 여러분에게 매혹적으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소리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은 연말이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2018년도를 보내고 2019년도를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연말이 가까워지면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마음에 찾아오실까요?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본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하는데 그 메시아의 강림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대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것일까? 또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구해 오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중요할 것인가?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같이 시작. 감사하는 마음. 우리 다 같이 시작. 감사하는 마음. 이제 이사야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을 때 르신과 르말리아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BC 734년,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하던 당시 국제 정세는 유다 백성에게는 아주 긴박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긴급성을 알리려고 본문 앞에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 마살렐 하스바스라고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마살렐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신속하고 급히 약탈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름을 줘도 어떻게 그렇게 졌을까요? 신속하고 급히 약탈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그 이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이제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약탈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마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부터 그 아수르의 위험이 유다에게도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6절에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이게 중요해요. 르신과 즉 아람 왕과 르말리아 즉 북이스라엘의 왕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유다가
지금 위험한 것을 알겠습니까? 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일을 알겠습니까? 왜 유다가 아수르의 제국에 또는 북이스라엘과 또 이제 아람의 침략을 연합해서 침략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6절 말씀에서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했다 그랬을 때 이 구절에서 실로아의 물이 중요한 거예요. 실로아의 물은 우리가 흔히 실로암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이 작은 샘물로서 바위 틈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예루살렘 동편을 끼고 흐르면서 예루살렘의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는 물이 뭐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전에 이제 공급되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었던 물이 실로아의 물이다. 이 물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이것은 뭐냐면 예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제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의 그 잔잔한 말씀,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실로아의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인 르말리아의 아들, 즉 그들의 힘과 그들의 화려한 모습을 더 부러워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감사가 없는 태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감사가 없는 마음이 가장 저주스러운 마음이에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주받는 것을 무서워하지만 사실 어떤 저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만 있으면 어떤 저주도 결코 임할 수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첫째로는 뭐예요? 감사. 두 번째로는 회개. 마귀에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유머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재미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12월이면 이제 기도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능력 있고 응답받는 기도로 만드는 데는 약복강의 야곱처럼 그냥 축복을 달라고 때를 쓰고 몸부림치는 간절한 모습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감사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기는 관건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경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는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더 큰 축복을 원하면 먼저 감사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가장 위대한 기도의 응답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진 것 같아도 그것은 가장 불행을 예고하는 성공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불행을 예고하는 성공이 될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축복은 축복 자체보다도 감사 자체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축복도 속히 오고 받은 축복도 오래 지속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받으면 뭐래요? 그 무대에서 그 축복이 흘러내려가는데, 형통을 누리면 뭐예요? 그 형통이 없어지는데, 그 형통을 계속 유지하고 축복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여러분의 가장 근본인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복주의가 뭐냐 그러면 이제 복을 기원하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그런데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복을 받고 감사하고 나눈다 그러면
그것은 기복주의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기복주의자가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고 크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유다 백성들이 아까 르슬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했던 것처럼 어떤 힘과 화려한 것에 그들이 길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가 없으므로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내 영혼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절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신뢰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자, 만족하는 마음.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그랬죠. 버리고, 즉 감사를 잊어버렸다 그런 부분이고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런 부분이에요. 르슬과 르말레의 아들을 불화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스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보호와 은혜 아래 감사하지 못하고, 즉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버렸던 이 남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권력과 통치를 기대했던 이 남유다가 멸망으로 결론지어지는 그 허망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요, 우리를 쳐들어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아람왕하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제 침략하게 되는 상황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을 작게 생각하고 세상의 큰 물을 좋아하다가 결국 그 세상 물이 홍수가 되어 덮쳐가지고 오히려 멸망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생명, 그 능력을 작게 생각하고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돈이라든지 세상의 화려함과 그 힘을 좋아하면 결국은 그것이 나를 덮쳐서 멸망의 자리에 형벌의 자리로 끌고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남유다는 연합해서 아람왕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다가 여기에 오히려 더 노략질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늘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또 생명을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생각에서 늘 잊어버려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발등에 떨어진 쾌락, 권력, 돈, 섹스, 이런 어떤 중독성, 이제 이런 어떤 세상의 물을 마신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지만 이 우물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리라는 말처럼 그런 물을 먹고 산다고요.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도 영적 치매에 걸려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치매에 관한 재미난 얘기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래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면 이제 치매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남편이 비상금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래요. 남편이 비상금을 찾아서 아내에게 주면 치매에 걸렸다 그러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서점에 가가지고 치매의 책을, 치매 걸리지 않는 법을 계속 사오면 그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그렇죠? 말하자면 남이 잘하면 아부를 잘하는 것이고 내가 잘하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거. 남이 참기름을 빌리면 정신 나가는 여자고 내가 참기름을 빌려오면 아주 허물이 없는 사이고, 이제 그런 내로남불이다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지 않고 세상의 물을 마시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형벌하고 나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들어간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 잔잔해요. 오늘도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그러지 않습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미건조하고 마음에 닿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야. 그것이 나를 건져내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세워주는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 보이고 세상의 무대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런 외적인 것에 이끌리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자체가 나에게 형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어떤 힘과 화려한 성공에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에도 아멘 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 서울 강남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정말 힘과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 아무 부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와 애동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졸지에 아내는 죽고 애동딸은 이제 장애자가 되었어요. 심리적 공황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장애자가 된 애동딸을 바라보면서 그는 돈과 성공이 휴지 조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제야 종교적으로 이제 예배드리던 삶을 바뀌게 되는 것이고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의 좌우명이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남에게는 후하자. 한번 따라 볼래요?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남에게는 후하자. 한번 더 따라해봐요. 나에게는 검사가 되고, 다시 한번, 나에게는 검사가 되고 너에게는 변호사가 되자. 남에게는 칼을 들이대는 검사와 같고 자기는 날 따뜻한 변호사로 자기를 쳐다보면 안 되겠죠. 근데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남에게는 구하자. 이제 그런 어떤 인생의 좌우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사제를 털어 경기도 광명에 상처받은 자를 위한 교회를 세웁니다. 드디어 그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났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 한 인생의 그 단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힘과 화려함이 영원한 성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화려함이 영원한 행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돼요. 눈앞의 성공으로, 눈앞의 모습으로 축복과 응답과 성공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병에 걸리면 실패한 인생이고 병이 나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그 공식도 틀린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성공을 재고 축복을 재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이 후퇴하지 않을 때 성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후퇴하지 않을 때 성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성공이고 행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루아에 천천히 잔잔히 흐르는 물을 사모해야지, 마시기 좋다고 세상의 쾌락의 물, 권력의 물, 이 종욕의 물, 탐심의 물을 펄컥펄컥 마시면 결국은 배탈나요.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없어도 땀은 있어야 돼요. 외모는 없어도 성실함은 있어야 되고, 실력은 부족해도 믿음은 풍족해야 되지 않아요? 그처럼 주님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마음에 찾아와서 큰 축복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저급한 문화를 보세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성을 삽니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인조할 수 있는 술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도박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술, 성, 도박 그 외에 많은 쾌락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의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물,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를 더 목마르게 해요. 더 큰 제약의 수렁으로 나를 끌고 가고 더 큰 중독의 자리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잔잔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또 아주 천천히 하고 소리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실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돌봐주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들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힘과 화려함의 성공과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구에 성탄을 맞이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다 같이 시작. 사모하는 마음. 다 같이 시작. 사모하는 마음. 애인을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다시 한번 시작. 사모하는 마음. 자, 본문 6절에서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야 되겠나요?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아멘. 이 본문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중심적 생활은 너무 단순한 것 같지 않아요? 소리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잔잔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눈에 뭔가 보이는 화려한 신앙 형태가 있으면 더 진짜 같고 더 잘 믿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중심적 신앙은 자기 중심적 신앙과는 달라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보니까 신앙의 패러디라는 말은 뭐냐면 풍자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을 풍자한 글을 봤는데 아주 재밌으면서도 되게 은혜가 됐어요. 새벽 기도에 남이 안 나오면 게을르고, 새벽 기도 내가 안 나오면 엄청 사회적 활동이 바쁜 사람이고,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그렇게 그냥 울고불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고, 내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간절함을 하는 거고,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복신앙이고, 내가 하면 성경의 약속을 믿는 거고, 헌금을 적게 하면 남은 인생 이렇게 하고, 나는 가부의 두랫돈의 돈이고, 교회를 비판하면 저 사람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갔어. 근데 내가 교회를 비판하면 너무 정의로운 거고, 예배를 안 드리면 남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를 다니면 나는 하나님의 어디에 있는 것을 믿는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 꼭 있죠. 한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주여 저 인간 잠들지 않게 하소서고,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사람. 내 집이 확장되면, 남의 집이 확장되면 예수님 머리 들 것도 없어지는데 오답을 하겠는데 집만 덜킨다고 그러고, 화장실 2개에서 3개로 뭐하러 만들어 이래놓고, 내 집이 확장되면 야베스에게 부었던 축복이 내 지경을 넓혀주려는 것이 나에게 응답되고 축복이 됐다고 그러고, 오늘날 모든 신앙생활을 보면 이게 신앙의 패들이, 신앙의 패러디, 신앙의 풍자극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솔직히 그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눈속임의 천재입니다. 사단의 3대 무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그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의 유혹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해서 공주병, 왕자병의 유혹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저라면 세상 부귀를 갖다 준다는 세상의 성공의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화려하지만 그 화려한 유혹과 연출 속에 우리가 손못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유혹, 화려한 광주병의 유혹, 또 세상의 성공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소리 없는 것, 잔잔한 것, 또 부드러운 것, 또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려요? 성공의 기적이 우리를 살립니까? 기적의 유혹이 우리를 살립니까? 화려한 어떤 유혹이 우리를 살립니까? No,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왜 당신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왜 당신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하고 괴로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왜 건조하고 메마릅니까? 당신이 실로아의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그 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는 그 물인데 그것을 거부해버렸다고 해요, 남유다는. 그래서 그 나라가 메말르고 건조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왜 당신이 메말르고 건조해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여러분기상 19장을 보면은 낙심한 엘리야가요 호렙산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바람 위에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 가운데도 없었고 지진 가운데도 없었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 있었고, 세면 음성이 결국 엘리야를 낙심과 두려움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상 속에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불안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독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공허함이 있어요. 넥타이 질끈 매고 에쿠스 같은 비싼 차 딱 끌고 다니지만 그들 안엔 다 고독과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뭐가 잎사귀에 숨잖아요.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정말 건져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실로아의 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을 좋아하지만 진짜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잘 들으면 어떤 유행을 듣고 어떤 사조를 듣고 어떤 철학을 듣고 어떤 전설 같은 드라마 같은 것을 들으면 출세할 수 있어요. 잘 삽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마시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실로아의 물을 마시면 후세까지 축복을 받고 내세 큰 상까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을 마시면 축복이 뭐 기적이 뭐 형통이 뭔데 그 다음에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너무 분주해요, 너무 성급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천천히 그런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실로아 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공급하여 주시는 근원이거든요. 폭포수처럼 흘러내는 세상의 물을 좋아해 정욕을 쫓아가고 탐심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게으름과 나타의 자리에 스스로 물러가서 저급한 문화 속에 떨어가 있고 말이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영혼의 구유에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넉넉한 마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이 참 아주 은혜 드는 기절인데요. 8절 다 같이 여기 있네.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즉 아수르를 갖다가 큰 하수로 생각하고 흉흉한 아주 창이란 물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흘러갔다라고요? 유다 나라까지 들어왔는데 목에까지만 미쳤어요. 그러니까 살뚱 죽을 뚱 그런 상황이에요. 목에까지 오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슬아슬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 임마 까불지마 임마 자식아, 그게 아니고 요 임마는 함께하다 그런 말이에요. 누는 뭐예요? 우리가, 애는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러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구절에서 이사야는 임마누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큰 하수로 피어난 아수르의 침입을 해서 남유다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 아주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아슬아슬한 처지에 있는 것을 다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BC 720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BC 701년에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바로 이때 남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도심으로 간신히 구원받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8절의 말씀. 아수르의 무자비한 침략 속에서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신실한 자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그 펴는 날개가 그 땅에 가득하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실로아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거부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 하나님을 그래도 믿었던 자들, 또 이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안전히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남유다 백성 가운데 심판도 했지만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남유다의 심판과 보호가 오늘 8절 속에 여러분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때로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의 그 임마누엘의 그분의 그 날개 아래 있으면, 날개라는 건 뭡니까? 보호. 날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인도. 날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업어서 그 땅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게 날개잖아요. 우리가 시련을 당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와 기적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길로 여러분 절대 가지 마세요.
오직 주님 안에만 주님 안에만 길이 있고 주님 안에만 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남유다의 우상은 아수르였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더 깨끗해지기를 노력하십시오.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실로의 물을 버리고 세상의 물을 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순수함을 잊지 마십시오. 충성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우리를 비켜가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그 남유다의 심판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어느 날 미국의 한 저명한 이 얘기를 하고 마치죠. 심리학자가 수시로 우울증에 빠지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심리학자인데, 내가 상담가인데 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지? 내가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렇게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걸까? 그는 이제 위험을 깨닫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학교에서 가르치고 환자를 치료하고 저술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우울증이 찾아오면 또 스스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던 일을 여러 번 반복하던 중에 그는 자신의 주기적 우울증의 원인을 깊이 성찰하게 되었는데,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나의 지금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나의 위치와 신분이 어디서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내가 그분을 이제 찾고 있지? 이런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성찰하신 중에 그는 자신의 거짓된 삶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때부터 아내 모르게 유지해왔던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실천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아내 앞에 설 때 마음의 자유가 생겼고 평안이 생겼고 동시에 큰 평화가 내리면서 그 이후로 그 우울증이 그쳤다. 혹시 우울증 있는 사람은 여자를 빨리 청산하길 주님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득지하고 있으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으면 그게 다 어둠이고 우울이에요. 죄에서 다 파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수르와 같은 힘과 화려함 그런 것에, 주님의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분을 늘 바라봐야만 모든 어둠과 우울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떤 어둠이 있고 마음이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이렇게 억압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신부인데 그분 앞에서 내가 정결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거짓과 실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유에 찾아오신 그날을 이제 고대하면서 대강절 둘째 주일을 지금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남유다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실로아의 물을 여러분은 마셔야 되고, 실로아의 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보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큰 날개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